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12장 뒷부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는데 도망 못 가게 하려고, 예전에 베드로하고 사도들이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갇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가지고 그냥 다 나간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잘하려고, 정말로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해야지 되네. 첩첩산중처럼 절대로 도망 못 가게, 인간의 노력으로는 뭐 누가 와서 구해낼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이제 삼엄한 경비를 세웠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빠져나가게 된 거죠. 빠져나갔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빼준 거죠.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제 성도들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고 또 그 감옥에 갇힌 다음에 이제 야고보처럼 처형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간절했을 거예요. 근데 정작 이제 석방이 돼서 베드로가 이제 교회가 모여 있는, 교회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게 된 거죠. 13절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이 로데라고 하는 아이가 심부름꾼이었나 봐요. 나가 보니까 14절에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이럴 때 있잖아요. 네. 살면서 이럴 때 있어요. 정작 본질을 놓치고 너무 기쁘든지 뭐 이래가지고 다른 짓을 하는 거죠. 15절에 보면은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이제 삼엄하게 지금 경비를 쓰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풀려났다는 것은 야고보를 죽였는데, 그리고 지금은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고 결심한 것처럼 보였는데 풀려났다고 하는 것, 왔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왜? 이게 증인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직접 듣지 못하고 직접 보지 못했지만 이 아이는 눈으로는 못 봤지만 귀로 듣고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석방될 가능성이 없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우리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도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경험이 있는 거, 그런 것들 기도하는데 여기서는 이 사람들은 이제 그 기도, 자기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사랑하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 아마 지도자였을 거예요. 그가 바로 처형될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불가능한 일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그들이 다 바랬던 그 일이 이루어졌는데 너무나 놀랄만한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은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깜짝 놀란 거죠. 불신이라기보다는 깜짝 놀랐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여기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보면은요, 그 관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또 가난한, 네 거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관리가 부자였기 때문에 근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보면서 물어봤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구원 얻는 것보다 더 쉬울 거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럼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답해 주신 거예요. 사람으로선 불가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다 우리 장모님 또 다른 집들도 다 부모님들 때문에 공통의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사람으로 불가하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서로 다 알고 있어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해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일,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우리로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 때 정말로 맡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라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32장 27절 말씀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성, 예루살렘 성이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그에게 내가 이 성을 넘겨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셔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이 성을 통째로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 넘겨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너희를 구원할 수도 있고 너희들 전체를 예루살렘 모든 성과 거기엔 성전이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넘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구원할 수도 있죠. 그들이 개과천선하고 회개할 경우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늘 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는데 실제로 어떤 사건에 내가 매몰돼 버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 그분은 전지전능하신다는 것을 아는데 내 사건이 일어나면은 그분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먼저 찾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그 영국 속담에 그런 게 있대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네. 우리 이거 무슨 뜻인지 설명 안 해도 서로 다 알잖아요. 네.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영국 사람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인간의 속성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16절 17절입니다.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네. 저라도 놀랐을 거예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간증이죠.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그때 상황 우리가 12장 앞에서 읽었던 그 장면을 다 얘기해 줬을 거예요. 그렇죠? 아주 실감나게 직접 경험하신 분이니까 얘기했을 거예요. 또 야고보와, 여기 나와 있는 이 야고보는 예수의 형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동생, 육신의 동생 야고보를 말한다고 그래요.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지금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있다가는 지금 도끼 올랐잖아요. 누가? 헤롯이. 반드시 죽이려고 그렇게 했는데 또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잡히면 이제는 뭐 내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즉결 처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다른 곳으로, 어딘지 말하지 않지만 떠났어요. 요 장면은요, 좀 전에 얘기했던 이제 야고보를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또는 그 가족들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동생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적어도 6명이 존재했어요. 남자 형제가 4대 있었고, 여자, 그러니까 남매라고 그러죠. 남매가 있었는데 복수로 되어 있는 거, 이름은 나오지 않잖아요. 남자 형제들은 이름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적어도 6명의 동생 또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후에 태어난 동생이 6명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부활 전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은 그들은 자기 형이 어렸을 땐 뭐 그들의 말로 형이라고 불렀겠죠. 그런데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아마도 엄마가 많이 설명해 줬을 거예요. 그렇죠? 엄마, 아버지도 설명해 줬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데도 어쨌든 그때는 믿지 않았던 거예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으로만 보는 거죠. 그분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보질 않고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러니까 적어도 4명의 형제들이 나와 있고요. 그 누이들 복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는 지금 그냥 고유명사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지만 그들은 그냥 목수의 아들, 누구누구의 형, 누구누구의 오빠로만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배척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사도행전 1장이니까 오순절 사건이 벌어질 때잖아요. 그때 예수의 형제들과 더불어 여기 보시면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서 키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도 죄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릴 때 그도 이제는 내 아들 예수가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지금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당연히 형제들의 야고보가 들어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 보면은요, 주의 형제 야고보 에,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울이 다메섹에서 구원을 받고 이제 처음으로다가 3년 후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 15일 머물잖아요. 그때 베드로를 만나러 갔고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과 친교가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9장 5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그러니까 아까 말한 주의 형제들이 쭉 있잖아요. 그들 중에 2사람, 야고보하고 유다, 이 2사람은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활 후에 그 형제들이 다 변화한 거죠. 요 말씀은 이제 베드로가 지금 다른 곳으로 어딘지 모르지만 갔잖아요. 이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그 사울, 그러니까 사울이었던 바울과 베드로가 역할 분담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내가 무할라지아에게, 즉 바울은 이방인에게, 그 다음에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 그것은 주된 역할로 그렇게 한 거예요. 베드로는 유대인, 할례자, 그 다음에 바울은 이방인, 비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실제로는 닥치는 대로 전했죠. 예.
여기 베드로전서 1장 보시면은요,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지역들, 그리고 편지를 써서 보낸 그 지역, 우리가 흔히 지금 알고 있는 그 어디죠? 트루키에 그 거의 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갈라디아서를 보낸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여기는 이제 아시아라는 것은 오늘날 트루키에의 그 유럽 방향, 유럽 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두니아, 여기 보시면은 본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렇게 여기가 이제 안디옥이고요. 여기를 거점으로 해서 오늘날 트르키예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안디옥이 거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지역에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방인에게도죠. 이방인에게도. 그 다음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은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러니까 기본 방침이 사도 바울도 이방인의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 그 다음에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이 이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그 사도행전 여기 보시면은요, 13장, 17장, 19장에 보면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유대인들이 있는 거점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뜻이거든요.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지만 첫 번째 등장해서 복음 전하는 그 터전으로 삼은 곳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시나고그라고 하는 그 회당인 거죠. 18절입니다. 날이 샘에 군인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이 구절을 읽으면 참 안타까워요. 이 보초들 뭐 큰 죄를 진 것도 아닌데 안타까운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거잖아요.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그러니까 얼마나 막 샅샅이 뒤졌을 거예요. 우리도 며칠 전에 장갑을 집에서 어디다 뒀는지 몰라가지고 샅샅이 뒤져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감옥 안에서 혹시 다른 데를 다 가두었나 해서 온갖 데를 다 뒤지고 너 봤냐 못 봤냐 다 신문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 결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그 다음에 죽이라 명하니라. 그래서 그 파수꾼들이 처형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면은 헤롯에게 인간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걸로 보이죠. 예전에 빌라도가 마치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권세도 있고 석방할 권세도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죠. 내가 주지 아니하였으면 네가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을 거라고. 지금 헤롯은 여기서 화풀이로 얼마나 이 자존심이 손상이 됐겠어요. 떠버렸을 거 아니에요. 내가 지난번에는 야고보를 죽였고 이번에는 그들의 두목이라고 했겠죠. 그들의 두목 베드로를 내일 처형할 것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다 막 공개하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찾아도 없으니까 체면의 손상이 갔겠죠. 그러니까 화풀이를 보초들에게 하고 이제 거기에 있으면은 좀 마음이 찝찝하고 체면이 안 서는 일이 있으면 그 자리를 떠나는 게 좋잖아요. 네. 그래서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본
무대로 이제 가는 거죠. 거기 가서 머물렀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곳에서 사람을 무참하게 죽인 그 대가, 그것을 저기도 죽였잖아요. 야고보도 죽였고 베드로는 죽이려고 했고 그 일로 인해서 베드로가 사라진 일로 인해서 무참히 사람들을 죄 없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무고한 사람들을 지금 여러 명을 죽인 거잖아요. 나중에 자기가 원인 모를 질병에 걸려서 죽을 것은 생각도 못하고 떠났겠죠. 20절 보면은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이것은 그 배경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이제 어떤 무역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지만 식량이 나오는 그런 지역은 아니래요. 그래서 식량을 요 가이사라라든지 이쪽에서 조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이가 좋으면은 돈 주고 식량 사고, 이거는 흔히 어느 나라나 옛날 고금을 통해서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사이가 나빠지면 누가 불쌍해져요? 돈이 있어도 식량 없으면은 이거 불쌍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그들의 지방이 왕국, 이 왕국이라는 유다 왕국을 말하는 것 같아요. 나는 식량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뭔가 헤롯과 도로 사람, 시돈 사람들이 이렇게 사이가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파견해 가지고 헤롯 왕의 이 부하한테 말을 잘 해가지고 헤롯 왕이 우리한테 식량 좀 공급해 주기를, 팔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헤롯 왕이 이제 이렇게 왕이 앉는 자리 있잖아요. 지난번에 김건희가 가서 앉았다고 하는데 그런 자리처럼 그 왕이 앉는 자리에 정복을 입고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세가 아니라 사람들을 이렇게 우러러보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거죠, 왕을. 그런 자리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백성에게 연설하니, 왜냐하면 이 사람은 식량을 팔 수도 있고 팔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장면에서 왕이 뭔가를,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권세 또는 권위를 나타내는 그런 연설을 했던 것 같아요.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이런 말을 들으면 이제 물론 헤롯이 유대인 아니잖아요. 그리고 율법을 어느 정도 안다고 해도 통치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유대 사람들이 그 밑에 부하들이 쫙 깔려 있는 상태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아니올시다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은 안 된다. 그런 것은 하면은 내가 그런 말을 들을 자격이 없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그런 말을 해야지 되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지 된다라는 그런 말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런 것을 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 밑에 보면은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러니까 저는 이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한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다라고 지금 누가라고 하는 사도행전의 기자는 헤롯의 죽음의 원인을 그것으로 보는 거예요. 헤롯 이놈이 하나님을 대적하더니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고 또 감옥에서 파수하던 파수꾼들을 무참히 죽이더니 이제는 감히
하나님을 참칭까지 하더니 결국은 하나님께 벌 받아서 죽었다라고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 신의 벌을 사람들은 가장 두려워해요. 옆집 사람보다, 또는 왕은 권한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왕을 두려워하는데 그깟 왕보다도 훨씬 더 권능이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을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것을 일부러 찾은 건 아닌데 그 유튜브에서 뭘 찾아봤어요. 찾다가 이제 이걸 발견한 건데,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알아야 하거든요. 모든 걸 다 알아야 돼요. 전도서가 인간의 생명이 그냥 허무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인간의 부도, 모든 것이 다 허무하다는 것. 우리도 이제 나이가 약간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지식, 또는 어떤 위치, 건강,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 사람들이 그래도 누군가랑 얘기할 때 내세움직할 만한 거, 그런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진짜 깨달아야지 돼요. 그래서 그것에 의존하는 삶이 얼마나 정말 안개를 잡으려고 하고 구름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것과 같다는 것을, 그냥 성경에 써 있는 것과 내가 그것을 느끼고 깨닫는 것은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돼요. 이것은 보면은요, 그냥 한번 먼저 보시죠. 1636년 남한산성은 소리가 굶주림과 안 나네? 공포로 뒤덮였다. 소리가 안 나도 피라미드 사이 유독 그냥 안 어울리는 부부가 있었다. 성벽이 다행히 부들부들 떠는 남편 글씨가 만득의 손을 나오니까요. 아내 혜순이 꽉 내용엔 잡았다.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적들이 너무 많아. 우린 죽을 거야. 날 봐요. 당신 계산은 한 번도 틀린 적 없잖아. 내 활은 당신이 있어야 쏠 수 있어. 혜순은 떨고 있는 남편에게 자신의 목숨을 맡겼다. 그때 청나라 맹장 용골대가 사거리가 닿지 않는 곳에서 포로들을 끌고 나왔다. 성을 놀지 않으면 이 복성들을 용골대 모두 아시죠? 내린다. 이어 술판을 벌였다. 병사들은 활을 쏘아봤지만 턱없이 모자라 땅에 박힐 뿐이었다. 조선 놈들 화살은 여기까지 오지도 못하지. 거리는 500보. 일반 활로는 저놈들이 어림도 없는 거리. 우리를 병사들이 아직까지 절망하며 모르는데. 고개를 떨굴 때 만득이 눈을 감고 바람을 느끼기 시작했다. 북서풍이 멈췄어. 지금이야. 상단 3도 우측 반병. 만득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해수는 애기살의 시위를 당기고 있었다. 청나라 깃발에 용골류 대장의 시야를 가리고 있었다. 바람은 계산하는 게 아니야. 극복하는 거지. 보이지 않는 화살은 바람을 짚고 날아가 정확히 용골대 목을 정확히 관통했다. 적장이 쓰러지자 멈춰있던 적군들 사이로 공포가 번졌다. 그것은 인간의 활솜씨가 아닌 신이 내린 벌처럼 보였다. 적군은 혼비백산하여 물러갔고 성벽 위에는 정막이 흘렀다. 주저앉은 만득을 해순이 말없이 끌어안았다. 훗날 실록은 기록했다. 그날 성벽에는 바람을 다루는 귀신. 신이 내린 벌이라고 생각하면 이 군대들도 혼비백산에서 최고 지도자가 죽었잖아요, 장군이. 그런데 그것이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신이 내린 벌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람들이 동요하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아까 그 헤롯도 사람들이 그가 죽은 것이 그냥 병 걸려서 죽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버릇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더니 형벌을 받아서 죽은 것이다 하면은 그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은 힘이 생기겠죠. 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석방할 때도 개입하셨지만 지금 교회를 가장 탄압하는 가장 악질적인 왕을 하나님께서 직접 손봐 주셨다라고 하면 교회가 힘이 나고 위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위축될 수 있었던 어떤 사람들도 복음을 더 활발하게 전할 수가 있고, 듣는 사람들도 지난번에 헤로드 왕이 죽은 것이 하나님이 벌 주신 거래. 그러면은 자기가
교회에 편입되는 것을 그다지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래서 한참 이렇게 더 많이 퍼져가는, 그러니까 불행한 일 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고,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서 구원받는 일이 많아졌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서도 여기 말 데리고 왔는데 아들이 떨어져서 세웅지마 같은 일들이 우리한테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나 불행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것을 선하게 바꾸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흥행하여 더하더라.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요.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예루살렘의 그 일대에 이제 가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도우러 갔다가 드디어 돌아온 거예요. 어디로 돌아온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온 거거든요. 네. 안디옥으로 왔는데 이제 마가라고 부르는 요한을 데리고 왔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앞으로 등장할 거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은 늘 그렇게 전개가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의 이름이 나오면 그때는 왜 나왔는지 모르는데 그 다음에 그 이름이 어떤 사건과 연관돼서 나오게 되죠. 마가라고 하는 이 요한을 보면은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요, 신약 성경의 두 번째 책, 맨 먼저 기록됐다고 하지만 편제상으로는 두 번째 나와 있잖아요. 그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요 12장에, 사도행전 12장 12절에 한번 나왔었잖아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집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베드로의 석방으로 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 집이 바로 요 요한네 집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마리아의 집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이 바로 마가라 하는 이 요한이에요.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왜 돌아갔는지 밑에 나오잖아요. 이 15장에 보면은 바라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 하나. 그러니까 자기 조카를 데리고 지금 선교에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반대래요.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요때 요한이 그냥 나 너무 힘들다, 나 집에 갈래 하고 가버린 거예요.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해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싸웠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으로 나온 것 같은데 나중에 성경에서는요 또 두 번 나와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가 죽기 전에 기록한 디모데후서에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래요. 요한을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그러니까 그때 잠깐 그랬지만 교회 안에서 큰 일을 하는 유익한 형제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도 보면은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베드로가 마치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한 것처럼 복음 안에서 참 형제, 그 이상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제 친밀하다고 해야 될까요? 사랑스러운 그런 존재로 변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처음에 어떤 사람은
실패자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처음에 용맹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평가는 죽어봐야지 알아요. 최종 평가. 그것은 이렇게 성경에 우리가 앞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하고 뒷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평가는 일관되게 이렇게 전체를 보고 평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형제 마가 요한이라고 우리는 지금 알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가끔은 우리가 흔들리거나 어려움에 있어서 신앙인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사람은 늘 항상 이기지 못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애쓰면서 참고 기다리면서 사는 그러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사도행전의 어떻게 보면은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드디어 그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는 그런 장면이 이제 13장부터 나오거든요.